자, 이제 날씨가 조금씩 추워집니다. 날씨 조금씩 추워지니까 건강에 또 유의하세요. 몸이 안 좋으면은 신앙생활 하기가 그렇게 또 어려워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천사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우리의 몸은 문제가 많아, 불완전한 몸이란 말이에요. 범죄하기 이전에 그 아담의 몸이 참 궁금해요. 어떠했을까? 굉장히 지금 우리하고는 달랐을 거예요. 늙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또 하여튼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장 자기의 형상을 담는 그 사람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몸도 어때요? 영향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조론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 죄를 짓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안 좋아졌어요. 제일로 안 좋아진 게 사람 자신이 가장 안 좋아졌죠. 일단 죽음, 그다음에 병들고, 그다음에 늙고, 그다음에 수고해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안 좋습니까? 또 이 계절도 어때요? 이 계절도 추위와 더위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건 반복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이 겨울철에는 이 몸을 최대한 따뜻하게 또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해서 그래야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건강 자체를 위해서 건강을 추구하는 건 우상이에요. 우상이. 건강 자체를 위해서 건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지 쓸데없이 이거 키우고 그러지 마세요. 쓸데없이 그 여자들도 지나치게 자기 몸매 가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나이 들면 다 쇠퇴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건강 자체를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세속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 건강이라고 하는 우상이 너무 심각해요. 어차피 다 늙어서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요, 딱 1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벌써 피부색이 벌써 달라져요. 천하의 미인도 30분에서 1시간만 지나보십시오. 벌써 피부가 입술부터 시커매져요. 3시간이나 4시간 지나면은 벌써 부패 증상이 나옵니다. 인간의 몸뚱아리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잠깐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하면 영혼만 부활합니까? 아니죠. 몸도 부활하잖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영혼만 영생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은 분명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좋을 거예요. 과연 부활의 몸이 어떨까? 참 궁금해요. 지금의 우리의 이런 모습일까? 그래서 어떤 신자분들은 부활의 몸을 입으면 좀 더 예쁘고 좀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부활의 몸이라도 원판은 불변할 것 같아요. 원판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 부활의 몸은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하여튼 놀라울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활의 몸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항상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이 로마 군대가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는 게 뭐냐면, 이 전쟁 퍼레이드를, 승리의 퍼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로마 시내에서 황제 앞에서, 그다음 로마 시민 앞에서
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게 합니다. 뭐 아주. 예. 근데 그 퍼레이드 할 때, 뭐가 있냐면, 그 전쟁 포로들을 끌고 나와요. 그 전쟁 포로들을 끌고 나와서 그 자기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같이 어때요? 그 전쟁 승리 퍼레이드에 끌고 나와서 황제와 로마 시민들 앞에 보여줘요. 그래서 전쟁 포로들은 뭐 자기들이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됐으니까 비참할 거 아니에요. 굉장히 비참하죠. 그리고 나중에 그 황제 앞에서 그 로마 군대와 그 포로들과 로마 시민들이 전부 다 그 황제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그 황제 앞에 충성 맹세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이 바로 바울이 그 장면을 지금 생각하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거예요.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그래 나중에 이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성도들과 천사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이 우주 전체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자 보십시오. 아까 이 로마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포로를 잡아다가 끌고 와서 누구 앞에? 황제 앞에, 로마 황제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너희는 이제 이 황제를 섬겨라. 이제 너희는 이 황제 앞에 너희들의 그 패배를 인정하고 이제는 황제에게 복종하고 황제의 명령을 따르라고 그 포로들을 어때요? 무릎을 꿇게 합니다. 그 앞에. 그래서 황제는 그 포로들을 앞에서 그 로마 군대가 잡아온 그 포로들을 자신 앞에 꿇게 해서 이제는 그들의 주권자, 주인이 바로 황제라는 것을 그 포로들 앞에,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 앞에, 로마 군대 앞에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로마 황제의 그 권세가 그냥 뭐 찬란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로마 시대 때도 그래요.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적었습니까? 극히 적었죠. 그 전체 그 당시 세계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어요? 한 1000명이나 됐을까요? 제가 볼 때 한 1000명도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이 바울이 이 글을 작성할 이 말씀을 기록으로 계시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여튼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극히 적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어떠한 것을 보았습니까? 비록 지금 그 당대에도 그래요. 지금 뭐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교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귀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앞으로 반드시 어때요? 오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굉장히 비천하게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그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그 십자가형을 받았잖아요. 벌거벗겨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돌아가셨어요. 물론 나중에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또렷하게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왕 중 왕이세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자, 초대교회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입교하는 사람이 어떠한 신앙을 고백하느냐. 그때는 복잡한 게 없어요. 그때는 교리문답이니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는 이 고백은 또 어떤 형식이냐면 그 당시 모든 로마 제국의 신민들은 황제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을 안 하면은 그런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로마 군대 전쟁에서 패한 그 패전병들도 이제부터 로마 황제는 나의 주님. 여기서 주님은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 이제 나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로마 시대 때 모든 그 시대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다 황제가 이제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님입니다라는 이 고백과 선서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이걸 하지 않으면은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거나 그 사람은 공직에도 들어갈 수 없고 사실 살기가 어려워요. 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러한 그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바울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바꿨냐면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고백하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인정하다, 시인하다, 인정하다, 시인하다,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아직 이 말씀은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마찬가지. 왜 그렇습니까? 아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진 않죠. 아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들의 주인이 따로 있어요. 여기서 주님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죠. 주인. 이 주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이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로마 시대 때는 이 주인은 노예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노예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팔 수도 있고 노예에게 자유도 줄 수 있고 노예에게 돈도 줄 수 있고 주인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권세가 굉장히 강한 거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이 세상 전부의 주인이에요. 모든 일의 주인이에요. 모든 일의 주인이에요. 다만 세상은 그 주인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을 알아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말 그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냐?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걸 알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걸 모르고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입니다. 사실 간단해요. 간단하기지만 그러나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그 주인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받아요. 여러분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그 노예들과 종들은 주인에게 좋은 걸 받습니다. 아주 좋은 걸 받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고 주인의 기쁨에도 참여할 수 있고 주인이 자기에게 충성하고 자기에 복종하는 그 신실한 종을 위해서 주인은 자기의 좋은 것을 막 줘요. 그래서 그 종이 그것을 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만큼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전히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적으로 삼는 사람, 예수님을 여전히 적대적으로 여기는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가장 그 자기를 적대시하는 자에게 그를 위해서 마련한 모든 두려움과 재앙과 진노를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의 권세는 사실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나 모든 사람이 그분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장차 예수님에게 그 복종할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사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에게 복종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장차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면은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천국에 있는 백성이나 지옥에 있는 자들이나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습니다. 뭡니까? 영원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어차피 지옥에 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전쟁 포로들이 그 황제 앞에서 무릎을 꿇어요. 사실 진작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뭘 하냐면 그냥 무식하게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군대는 먼저 항복해라. 항복하면 다 살려준다. 너희 재산, 너희의 권리. 로마 군대는 아주 신사적이에요. 절대 그냥 무식하게 그냥 무작정 쳐들어가서 다 초토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항복을 권해요. 항복해라. 항복하면은 너희들의 생명과 가족과 재산과 하나도 손 안 대고 너희들의 그 항복을 받아줘서 너희들을 생명을 보장하겠다. 이렇게 먼저 제의를 해요. 근데 그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군대는 아주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해요. 그래서 한번 그 로마 군대의 그런 항복 제한을 받지 않으면 완전히 초토화됩니다. 하나도 남기지도 않아요. 다 쓸어버려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적에게 항복 선언을 받으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피를 안 흘리는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고 생명이 주어지고 천국의 유업을 줄 것이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영원한 형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사실 무릎을 꿇지 않죠. 그들에게 예수님을 섬기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예수님을 이제는 주인으로 모셔라 하면은 아마 콧방귀도 안길 거예요. 내가 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난 예수님 같은 거 전혀 섬기고 싶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다 그렇게 죄악의 고집을 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쟁의 포로가 돼서 황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화평과 평화를 제안할 때 그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때 무릎을 꿇으면은 황제가 그 포로들을 비참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들이 살던 그대로 살게 해요. 그리고 황제의 그 권한으로 그들이 그 살던 그 지역을 황제 영토로 삼아줘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근데 끝까지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로마 군대는 아주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살려두질 않습니다. 예. 누구도 살려두질 않아요. 모든 걸 다 아주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요. 로마 군대가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섭단 말이에요. 로마 군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도 예수님 안 믿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자신의 삶을 굉장히 즐겨요. 자신의 삶을 즐겨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놀러 가고, 뭐 마음껏 그냥 재밌게 지내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부리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릴 때는 그들은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빨리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어야 그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걸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지금 잠깐은 자기가 마음대로 사니까 재밌고 좋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다 뺏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다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게 있습니까? 생명도 하나님이 줬죠. 모든 게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으면 사람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있습니까? 아닌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데 그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어때요? 거부하고 그 주인을 못 알아보고 그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게 이게 문제란 말. 여기 우리 고양이나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 그 항상 때가 되면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녀석이 만약에 오늘날 갑자기 주인을 못 알아보고 물거나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그 괘씸합니까? 아니 그렇게 내가 잘 돌봐줬는데도 주인을 못 알아본다. 그 괘씸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괘씸한 거예요. 괘씸한 거. 왜?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걸, 여러분 지금 요즘 그 단풍 계절이 끝났나요? 아마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10월 달이나 이럴 때 보면 단풍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저 산에 가서 그냥 참 좋다 그 단풍 구경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다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기보단 그냥 자기들의 육신의 정욕과 자기들의 죄 짓는 일에 그냥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그런 걸 써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본성은 뭡니까? 자기를 숭배하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신이란 말.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기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상을 기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먹을 것도 많이 그 앞에 차려놓고 돈도 갖다 많이 바치고 화려한 그 신전도 세워주고. 왜? 우상을 기쁘게 해야 그 우상으로부터 화가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굉장히 두려움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두려운 것이 무서워가지고 예배드리거나 그분을 섬기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왜 기쁘시게 하고 싶습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와 악에서 건지셨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그 표현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 표현이 예배예요. 그 표현이 찬송이고 그 표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기쁨이에요. 참된 성도는 그것이 기쁩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벌써 이 참된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는 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성경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보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 말씀을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올해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는 내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 내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까? 한번 이렇게 뭔가 리스트를 한번 마련해 보세요. 참된 성도는 상대방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응? 우리 남녀, 우리 연인들이 처음에 사귈 때 언제요? 사귈 때 상대방을 기쁘게 하잖아요. 그 신성일 씨가 찍은 그 맨발의 청춘인가 그 영화로 보면은 그 엄앵란 씨와 신성일이 서로 막 신성일은 좀 야성적인 스타일이고 엄앵란 씨는 고상한 클래식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좋아하니까 신성일 씨가 갑자기 뭐 고상한 걸 막 추구해요. 좀 어색하죠. 엄앵란 씨는 굉장히 또 와일드한 걸 추구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뭔가 마음이 있는 거. 그러다가 연인들이 서로 사랑이 식어지는 건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서로를 위해서 돈을 쓰기 싫어할 때, 그때가 이제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때. 전에는 그냥 저 하늘의 해와 달도 막 따줄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붕어빵 하나 사주는 것도 아까워요. 붕어빵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먹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랑이 식어질 때는 뭡니까? 인색해집니다. 틀림없어요. 하여튼. 이거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영적으로 인색합니다. 기도 시간 줄어들어요. 나중에 기도 안 합니다. 예배 시간 줄어들어요. 나중엔 예배도 별로 시큰둥해요.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인색해져. 이 사랑이 식어지면은 인색한 게 제일 먼저 튀어나와요. 제일 먼저 나옵니다. 틀림없어요. 헌금 내는 것도 아깝고. 그 벌써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은 하나님에게 자기가 그동안 시간을 바치고 했던 게 점점 줄어들어요. 싫어져요. 기쁨도 없고 그냥 마지못해. 벌써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서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마음의 중심. 근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겠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정말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대단한 걸 원하겠습니까?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 이런 거 아가서 보십시오. 아가서 읽어보면은 거기 그 아가서의 주제가 사실 뭡니까?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주제로 하는 게 그게 아가서예요, 사실은. 거기 보면은 그 아가서의 그 여자 주인공이 그 신랑에 대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그 고백에 가득하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주인이 되신 주님에게 어때요? 여기서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라고 했지만은 이거는 억지의 어떤 마지 못한 그 복종을 사실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없는데 그냥 꿇지 않으면은 얻어맞을까봐. 무릎을 꿇지 않으면 무슨 벼락이 떨어져서 저주를 받을까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참으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다해서 무릎을 꿇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죄인들도 마찬가지요. 내가 왜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을까? 내가 왜 이 땅에 있을 때 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왜 저분에게 내 사랑을 저분에게 드리지 않았을까? 탄식을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그분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
주님에게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무엇이 영광이 됩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다. 11절에 보니까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 고백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셨다. 자,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이 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 이러한 고백을 진심으로 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는 뭐겠습니까? 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인생 목표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던 사람이 어때요? 그 뒤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이름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한 열망. 여러분의 열망이 뭡니까? 우리 성도들의 열망이 뭐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열망은 자기를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런 게 별로 마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은 뭐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최고가 뭡니까? 최고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인생의 목표고 그 삶의 모든 계획은 오직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게 삶의 계획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거나, 모태신앙이거나, 그런 분들보다는 중간에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저는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그가 한참 성인이 되어서 이제, 아주 정확하잖아요. 시기가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자신의 삶과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 자신의 삶이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너무 차이가 있잖아요.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때부터는 이제 뭡니까? 그 전에는 내가 왜 예수님을 몰랐을까? 전에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까? 내가 예수님을 더 일찍 알고 믿었다면 내가 그분에게 내 좋은 모든 걸 다 드렸을 텐데 내 시간과 내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썼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늦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그냥 그런 아쉬움을 많이 부린 거예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바로 그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는 다른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면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성도는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마세요. 아내를 기쁘게 하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삼지 마요.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도 삼지 마세요.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예요. 옛날 청교도들의 그들의 그 일기와 그들의 글을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애인이요, 자기의 연인이요, 자기의 남편이요, 자기의 아내요, 자기의 사랑하는 모든 전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 뜨거운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우리 신자들에게 과연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여겨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른 걸 계산하지 마세요. 내가 올해 예배 몇 번 참여했을까? 헌금을 얼마 드렸을까? 기도는 그것보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을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내 마음을 다 드렸을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셨을까?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이 막 뜨겁게 그분만 생각하면 모든 근심과 염려도 잊어버리고 모든 슬픔도 잊어버리고 고난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은 뭐 이 세상에 대한 뭐 염려나 근심도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하게 여겨지지도 않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심령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도 그건 어쩌면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는데, 마음은 전혀 그런 마음은 없는데 억지로 무릎을 꿇거나 억지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그건 참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교회는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냐? 그 교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뭐 제자 훈련하는 교회도 아니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니고 헌금이 많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건 억지로 안 돼요. 이건 억지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참으로 그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 주님이 날 구원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으시며 그분이 장차 영원한 영광으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 그 거룩한 믿음, 그것이 너무나 생생하고 분명해서 그것에 비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나에게 안겨준다고 해도 나는 주님이 나에게 준 것에 비하면 아무것 그런 것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진짜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토록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요. 어떠한 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 주인이 해야 될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뭡니까? 자기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 그게 주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를 따르는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줍니다. 한번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으면은 영생. 아직도 그 보면은 인터넷 안에 보면은 마귀 새끼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명 있어요. 보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막 떠들어대는 그 마귀가 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너는 내 마음에 안 들어. 너는 저리 꺼져.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히 영생을 주시요. 영생. 그래서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구원이 문제가 생기는 일은 절대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이단들 중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마귀들이 아주 활기를 치고 있어요. 다른 주인은 그럴 줄 몰라도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섬기는 모든 자의 근심과 염려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도 항상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떠넘기세요. 예수님에게 떠넘기란 말이에요. 어떠한 염려와 근심거리도 이것은 내가 질 짐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떠넘겨야 될 문제다. 주인에게 떠넘기는 거예요. 종은 자기 일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주인이 다 주거든요. 모든 걸 다 주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자리가 편한 거예요. 종이 그래서 편한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믿으십시오. 언제까지요? 이 세상 끝날까지. 분명히 그랬어요.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떤 식으로 흉흉하든 뭐든 우리는 그런 거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 성도야말로 그리스도의 눈에 가장 존귀한 보배요.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절대 하나님께서 놓치질 않습니다. 놓치질 않아요. 절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손에서 놓치는 법이 없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고 보호하고 있고 지켜주는 아주 믿음직스러운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에게 더 드리십시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 외에는 걱정하지 말고 제일 걱정할 거는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 이걸 제일 많이 염려하십시오. 이걸 제일 많이 걱정해야 돼요. 이게 제일 걱정하고 염려할 문제지 다른 걸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부끄러운 거라고요. 진짜 성도는, 참된 성도는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게 제일 염려하고 그게 제일 걱정스럽고 그게 제일 큰 죄고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참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보다 다른 어떤 걸 더 크게 여긴다면 그건 아직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건 부족한 거예요. 많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많이 사랑하세요. 지금보다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고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분을 더 여러분의 삶 속에 생생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손을 잡으세요. 그분을 껴안으세요. 그분과 함께 같이 잠을 자고 그분과 함께 잠에서 깨고 그분과 함께 직장에 같이 다니고 그분과 함께 같이 공부도 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식사도 하고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우리와 그렇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도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느 편에서 무릎을 꿇지 참 깊이 생각하세요. 염소의 자리에 있을지 양의 자리에 있을지 내가 어느 편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지금의 시간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그분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이요 나는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시고 헌신해야 돼요. 그리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죽고 사는 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장래도 염려하지 말고 현재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까 이거 하나만 염려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장차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을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결국은 무릎을 꿇을 텐데 주여 그들이 이 땅에서 무릎을 미리 꿇을서 장차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을 뵙게 하소서. 우리 모든 제네바 교회 성도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